오늘은 부활절입니다. 今日は復活祭です。 기독교 절기 중에 최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の祭りの中で一番最大の祝福の日だと言えるでしょう。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たちは復活があったので存在するのです。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돼서 천국에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私たちは主が復活されるとき、復活の体を持って共に天国にいて、暮らしていく人たちです。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なのでクリスチャンの十字架にはイエス様が葬られています。 여러분 혹시 어디 가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십자가는 잘못된 십자가입니다. なので十字架にはイエス様がつけられているのは正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なぜならイエス様はもうすでに復活されたからです。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私たちは死んだイエスではなく、今生きて働かれるイエスを信じている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なので私たちは復活され、今も生きて、共におられる主と共に生きているのです。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는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なので今日のマルコ16章9節から20節にはその復活が示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서론을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では今日の序論は私は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を一緒に学びたいと思っています。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皆様では今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を開いてみてください。 여기 보면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나옵니다. ここを見てみるとパウロが復活について説教をしたことが述べ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을 그냥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なので私が自分の言葉で話すのではなく、パウロが言っていることを一度学んでみたらいいと思いました。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올바로 받게 되면 구원받을 거라 했습니다. パウロは自分が伝えた福音を正しく知れば救いを受けられると言いました。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만 제대로 들어도 구원받게 돼 있어요. なのでこのコリントの15章だけを誠に受け入れても救われるのです。 자,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ではその3節を見てみますと、パウロは聖書に書いてある通り私たちの罪のために死んだと書かれてあります。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また聖書に書いてある通り3日目に復活したとパウロが書きました。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なのでクリスチャンたちの福音を十字架と復活と表します。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と共に死んでイエス様と共にまた復活したのです。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なのでその苦難がなければ栄光も現れません。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なので私たちが復活をする上でこの世で苦難を受けることは十字架の上では必然的な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다 간직하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皆様この世での荒野のような生活の中でいつも復活を望みながら味わってください。 자, 5절부터 8절에도 보니까 이 많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では5節から8節を見てみますと、たくさんの使徒たちの前にイエス様が現れたと書かれてあります。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죠. そこに12人の弟子がいると書いてあり、ケファというのは他の弟子を表しています。 사도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使徒だけではなく、500人以上の兄弟たちの前に現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なので復活されたイエスに出会ったたくさんの証人たちがい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 예를 들어 베드로 혼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거 혼자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そのペテロは一人が、出会ったというと、それは人々がよく信じら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 근데 500명이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500명이 일시에 입 맞춰서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ですが500人以上の者が見たと書かれてあるので、それは信じ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す。 그것도 바울 당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돼 있습니다. またそこに生き残った大多数は、そこの大多数は今でも生き残っていると書いてあります。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ある人は、亡くなりました。 여기서 이 잠들었단 말은 어떤 사람들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なので聖書では、寝てい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ありますが、それは亡くなったという意味です。 왜냐하면 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날 거기 때문에. なぜなら後にイエス様が、再臨された時また生き返るからです。 그리고 7절 8절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そしてヤコブに現れ、人にも現れ、パウロにも現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자,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そして13節から19節です。 자,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랬어요. 13節はこのように始まります。死者の復活がなけれ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死者の復活がなければどうなっていたでしょうか。 자, 한번 봅시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死者の復活がなければキリストも復活しなかったはずです。 예,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そして、キリストが復活しなかったのであればあなたの信仰も無駄です。 또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そして15節、さらに私たちは神の偽証人とさえみなされます。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なぜなら私たちが、復活されたと言っているからです。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것이다. そして16節、死者が復活しないのならキリストも復活しなかったはずです。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そして17節、そしてキリストが復活しなかったのならあなた方の信仰は虚しく、あなた方は今もなお罪の中にいます。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말하죠. 그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다. そして18節、キリストを信じて眠りについた人は滅んでしまったのです。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19節、この世の生活でキリストに望みをかけているだけだとすれば私たちはすべての人の中で最も惨めなものです。 뭐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야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なのでここに表現されている通り、復活がなければ私たちは最も惨めで無駄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여기 뭐 올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礼拝を捧げる必要もありません。 부활이 없다면 그래요. 復活がなければそうだということです。 부활을 안 믿는다면 사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復活がなければ信仰生活をする必要もないのです。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なので信仰生活を誠にする上では復活の信仰を誠に持ってい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입니다. そして20節から26節です。 자, 여기는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節、しかし実際キリストは死者の中から復活し、眠りについた人たちの初歩となられました。 자, 여기서 첫 열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ここに初歩という言葉が書かれてあります。 예,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一番最初に復活されたという意味です。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고 썼기 때문에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ここで初歩と言われたのであれば次の、実りも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 예.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21節、死が一人の人によって来たのだから死者の復活も一人の人によって来るのです。 자,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온 한 사람이 누구죠? ここに滅びを持ってきた人は誰でしょうか。 예, 22절에 아담을 말합니다.
22節、アダムです。 자, 부활을 가져온 한 사람이 누구죠? では、復活を持って来られた方は誰でしょうか？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キリストです。 자,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そして23節、ただ一人一人にそれぞれ順序があります。最初にキリスト、次いでキリストが来られるときにキリストに属している人たち。 그 후에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24節、次いで世の終わりが来ます。 자, 이제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온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この世に、死を持ってきた人は一番初めの人間であるアダムです。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なのでアダムに属しているすべての人間は、滅びていきます。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다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なので現在というものはアダムが犯した罪によってすべての人間がその罪の中で滅び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부활을 가져오셨죠. ですが最後のアダムであるキリストは私たちに命の復活を持ってこられました。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なのでキリストを受け入れた人たちはその復活の中に入ってくるのです。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다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初歩となられたキリストが来られますが、その後から生まれてくる人たちはそこに属している人たちで 이 す。 강림이란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これは主が、望まれる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あります。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그게 재림이에요. また来られるという意味で再臨と言います。 이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다음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そこでキリストに属しているすべての人は次の、実りとなるのです。 저와 여러분이죠, 봐죠, 그죠? 私と皆様でしょう。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요. 私たちは皆キリストに属している人たちです。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다음 열매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初の実りとなられたキリストの次に私たちも同じように、復活されます。 그리고 그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이다. そして、最後に世が終わり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이 세상은 끝이란 얘기죠. この世が終わるという意味です。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なのでクリスチャンたちには神がこの天地を創造されこの世に終わりが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るので 그 す。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そ 것이죠. の次には永遠な世界があります。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그래요. そして24節の最後の部分を見てみますと、父である神に国を引き渡さ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 이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때라. このすべての世を父である神に引き渡すのです。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 そして25節、キリストはすべての敵をご自分の足の下に置くまで国を支配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から 자, です。 이 끝이 오기까지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왕노로 타신다. この世が終わるまでイエス様は王の働きを行っているのです。 그럼 지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막 사단이 막 활동하는 것 같아도 왕노로 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で、ここの世の中で全ての万物を、サタンが掌握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その上にはキリストである王がいるのです。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왕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この礼拝の時間にも王権を持ってキリストがこれを支配しているのです。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그 말은 끝이죠. 끝날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そして26節、最後の敵として死が滅ぼされます。 결국 사망이 아예 끝나버린다. 結局は死というものが全て終わってしまうという意味です。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永遠の神の国が始まるのでしょう。 그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私たちが永遠な神の御国に入ると死があるでしょうか、ないでしょうか。 천국의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天国の世界には死というものは存在しません。 우리는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私たちはその世界に入っていくのです。
자, 그리고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そして31節 나는 날마다 죽노라. 私は日々死んでいます。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パウロは私は日々キリストの十字架につけられ日々死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言ったのでしょうか。 날마다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日々王であるキリストが私を携わってください。 여러분 바울이 이 비슷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죠? このような似たような話をガラテヤ書2章20節でパウロが言っています。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시는 거죠. 私は死んで私の中のキリストが生きていくのです。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パウロが日々死ぬのであれば私たちはどう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しょうか。 우리는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지. 私たちは毎瞬間、毎時間死ななければいけないでしょう。 수시로 막 내가 살아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대로 막 살려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随時私の考え、私がしたいことを持って生きていく人生でしょう。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皆様日々十字架で、死なれますように。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私たちの欲すべてを十字架につけてください。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사시는 겁니다. すると私の中で主が日々、生きられます。 그분이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その方が王の権威を持って携われていくのです。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럼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では、死んだ方の復活は何だというふうに、何の徳があるかと書いてあります。 42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그러면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 말이에요. 32節から見てみますと、何の徳があったでしょうと書いてあります。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합니다. ここにパウロが答えます。 자,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42節からです。死者の復活もこれと同じです。巻かれるときは朽ちるもので。 자, 이 썩을 것이 뭡니까? この、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この滅びていくものは私たちの体を言っています。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またその腐らないもので生き返りま 이 す。 말은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これは、朽ちることのない新しい体で生ま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 예. 그래서 43절부터 보면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そして43節、輝かしいものに復活されます。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また巻かれるときには弱いものでも力強いもので復活するのです。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自然の命の体が巻かれて霊の体が復活する。 육의 몸도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自然の命の体があるのですから霊の体もあるわけです。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썩어지는 육의 몸이죠. 私たちが持っている体は、朽ちていく体です。 근데 부활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된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입니다. ですが復活後に私たちが持っていく体は、朽ちていかない体です。 이 육의 몸은 욕된 거지만 영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 この自然の命の体は弱いものですが、霊的なものは輝かしいものなので 또 す。 육의 몸은 약한 것인데 영의 몸은 강한 것으로 강한 것이라. そして肉体的な体は弱いものですが、霊的な体は力強いものなのです。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このように私たちは新しく復活されます。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부활한 뒤에 입게 된 몸은 굉장한 몸이죠. なので私たちはこのように復活された後の体は素晴らしい体なのです。 예, 우리 뭐 조금만 어디 아파도 힘들잖아요, 그죠? 私たちはどこか怪我をしただけでもすごく、痛いと思います。 늙어가는 거 막 거울 볼 때마다 슬프시죠? 鏡を見ながら老いていく自分の姿を見て悲しいかもしれません。 근데 우리는 이런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ですが私たちは永遠な体を得るようになります。 엊그저께 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중년이잖아요, 그죠? 昨日私たちは学校を卒業したような気持ちですが、もうすでにこのような年を迎えています。 세월이 빨라요. 時間がすごく経つのが早いでしょう。 그럼 이것도 나중에 오래내 올 것 같죠, 여러분? なのでここの部分もすごく後の話に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 이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와요. これも瞬きをしている間に訪れてくる、時間です。 우리가 이런 몸으로 서로 또 다 만나게 될 날이 와요.
また私たちはこのような体を持って出会う日が訪れるのです。 네. 그 다음 바울이 뭐라 하는지 볼까요? そしてまたパウロが言ったことを見てみましょう。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45節、最初の人のアダムは命のある生き物となった。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ですが最後のアダムは命を与える霊となりました。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죽었죠. 最初のアダムは命のある生き物ですが罪を犯して死にました。 근데 마지막 아담은 그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죠. ですが最後のアダムはその死んだ命を生かす霊となったのです。 그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私と皆様の死んだ霊を生かす方として来られた方がキリストです。 자, 그래서 이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そして46節、最初に霊の体があ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自然の命の体があり、ついで霊の体があるのです。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사람이다. 47節、最初の人は土ででき、地に属するものでした。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第二の人は天に属するものです。 그리고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そして土からできたものではなく天に属するものです。 자,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었었죠. 私たちは土からできた形を持ったアダムに属している人たちです。 근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영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ですが私たちが復活した後は天に属しているキリストの体に似たもので復活されるのです。 그러니까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걸 말씀하시죠. なので肉の体が完全に霊の体にな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자,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8절까지 볼까요? では最後に50節から58節です。 자, 그래서 50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そして50節、兄弟たち、私はこう言いたいのです。肉と血は神の国を受け継ぐことはできず、朽ちる者が朽ちない者を受け継ぐ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なので私たちの肉と血によっては神の国を受け継ぐ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서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私たちは朽ちない体を持って天国を受け継がれていくのです。 그러면서 51절에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요. そして51節、あなた方に神秘を告げます。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私たちは皆眠りにつく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皆今とは異なる状態に変えられます。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私は今日運転をして教会に来ながらこの御言葉をすごくたくさん考えました。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싹 변한다는 뜻이구나. この一瞬では私たちと今の異なる状態に変えられるのです。 참 신기하죠. 그날이 옵니다. すごく不思議ですが、その日が訪れるのです。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쫙 등극하시는 이 재림하셔갖고 이 사망 권세를 딱 이기시고 이 나라를 딱 장악하셔갖고 하나님께 딱 올려드린 그때를 말합니다. 最後の日とは、主が天から下られ、この滅びの権威を打ち砕かれ、この世を掌握されるその日を伝えています。 그 사탄을 쫙 지옥에다 완전 가둬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루시는 그때입니다. そしてサタンはその地獄に、閉じ込め、永遠な神の御国を成し遂げられるのです。 자, 그때 53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そして53節、この朽ちるべきものが朽ちないものを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この死ぬべきものが死なないものを必ず着ることになります。 우리가 지금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몸이 입다는 말씀. なので私たちの体が変わり、新しい体に生まれ変わるのです。 그래서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そしてこの朽ちるべきものが朽ちないものを着、この死ぬべきものが死なないものを着るとき、この言葉が実現するのです。 이때는 우리가 사망을 이길이라. 私たちがこの死を打ち勝つ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 이 육체는 다 사망한테 지잖아요. 결국 다 죽잖아요. 私たちの体は結局死に負けてしまいます。 그러나 이때가 되면
사망을 우리가 다 이기게 된다. ですが、この時が来ると死は勝利に飲み込まれるのです。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55節、死よ、お前の勝利はどこにあるのか、死よ、お前の棘はどこにあるのか。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6節、死の棘は罪であり、罪の力は立法です。 그렇죠.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죠. 立法は、罪の力は立法です。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죄에 싹인 사망에 처하게 되죠. なので、その罪の立法によって私たちは罪を犯したので滅びていくので 근데 す。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節、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私たちに勝利を賜る神に感謝しよう。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この死に打ち勝てることはただ主によってなのです。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なのでキリストに出会えていない方たちはどうなるでしょうか。 영원한 사망, 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永遠な死の滅びの中に閉じ込められます。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ですがキリストに出会った方たちは永遠な命を得るのです。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58절에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この世でたくさんの苦しい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58節、私の愛する兄弟たち、こういうわけですから動かされないようにしっかり立ち、主の技に常に励みなさ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これは自分たちの苦労が決して無駄にならないことをあなた方は知っているからです。 여러분은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なので皆様はこれを知っている方たちですので、神の国のために献身し、使えることは一つも無駄にならないのです。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많은 죄와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私たちが弱い体を持っているので、サタンの権威や罪によって滅びるかもしれませんが、揺れることはなく立ち上がり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왕노릇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王の権威を持っておられる主と共に強く、固くこの世を生きていくのです。 자, 그래서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では本論でこの復活された主と私たちはこの世でどのように生きていけばいいでしょうか。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必ず握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2つあります。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番、復活された証拠は何でしょうか。 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聖書でそれを証ししています。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 세 절기가 있었죠. 括弧1番、旧約時代を見てみると3つの祭りがありました。 자, 구약의 3대 절기 여러분 아십니까? 皆様、旧約の3つの祭りをご存知でしょうか。 자, 유월절이 있죠. 五旬節があります。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돼 있다가 해방받은 날이죠. これは、イスラエルの民族がエジプトで奴隷となっていた時に、解放された日です。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던 인생 아닙니까? 私たちは過去実際に罪の人として生きていました。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その罪から私たちは解放されたのです。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유월절날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있어요. 五旬節ではなく杉越祭でした。杉越祭の日の次の日の初めの安息日があります。 그 유월절이 금요일이거든요. その杉越祭とは金曜日です。 그럼 첫 번째 안식이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날. なので土曜日の次の週の金曜日です。 일요일이죠. 日曜日です。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절. それを初穂の日と言います。初めての実りを実らす節です。 이날 보리 수확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딱 바칩니다. この日、何かを取得したその収穫を神に捧げるのです。 그래서 여기서도 좀 똑같은 첫 열매란 말씀이 나오죠. なのでここでも初穂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イエス様が杉越祭の幼子として葬られました。 그리고 안식 후
토요일이죠.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そして安息日土曜日の次の日の朝に、葬られます。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がこの水越祭の初めての初歩となられたのです。 자, 그리고 나서 이 6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その水越祭の次に、7週の祭りが過ぎたら何が来るでしょう。 77에 49, 77절이 옵니다. 7週の祭りが来ます。 그 77절 다음 날이 50일째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その次の時に訪れる節を五旬節と言います。 예. 일순이 10일을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오순절하면 50일째 되는 절. なので、五旬節ということです。 이날 밀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둡니다. その時、また初めの収穫を得ます。 자, 초대교회 때 이 오순절 날이 왔는데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初代教会に初めて聖霊が下った日があります。 그래갖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その時初代教会が始まります。 예, 이 교회 시작입니다. これが教会の始まりでした。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영혼을 수확하게 되죠. そしてたくさんの魂を救うようになります。 교회를 통해서요. 教会を通してです。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합니다. 초막이라면 그 텐트,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거. 天幕節という日が来ます。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これを収穫祭と言い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쫙 가는 동안 장막 치고 살았잖아요. イスラエルの民は荒野を通っていくとき、いつも幕屋を立てながら生活しました。 그때 그 고난을 생각해보라. その時の、苦悩を考えてみ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근데 그들이 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その時神がいつも守られて導かれます。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なのでそれを収穫に感謝する日です。 모든 곡식 지은 걸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すべての穀物を、収穫しながら神に感謝する日です。 자, 영적으로는 천국 창고에 영적인 알곡인 여러분이 탁 들어가는 날입니다. なので霊的な、倉庫に皆様が挙げられるのです。 이때가 언제죠? この日はいつでしょうか。 주님이 아까 재림하시는 때. この日は主が再臨される日です。 예. 이런 3대 절기가 성취된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この3つの祭りが成し遂げられた日が復活祭です。 또 보세요.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すごく正確に成し遂げられています。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なのでこの復活は予言され、そのまま成し遂げられました。 자, 10편, 16편, 10절에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詩編16章10節にその体は朽ちないと書かれてあります。 또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そして今日読みました1コリント15章3節から4節、聖書通りに亡くなり聖書通りに復活されます。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당신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また16章21節、イエス様は自分自身が、死に復活されることを予言されました。 17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17章23節にもご自身の復活を予言されます。 그래서 20장 19절에 제자들이 그 예언대로 살아나셨구나. 그걸 보게 된 겁니다. そして20節19節、20章19節、弟子たちがそれを見たのです。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었다가 장사든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イエス様ご自身が、3日後に死に復活されるということを予言され、それを弟子たちはそのまま見たのです。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죽을 거야 3일에 살아날 거니까 그때 만나자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皆様の中で私は3日後に復活しますと言える方がいるでしょうか。 없죠. いないと思います。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ですが主はそうさられました。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括弧3番、イエス様のお墓が空いています。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치유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죠. ここでマルコ16章9節、悪霊に取り憑かれていたマリアがそれを見ました。 예,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예,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됐습니다. そしてたくさんの弟子たちもそれを確認します。 자,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거기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요? で、マルコ16章9節を、開いてみてくださ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9節、イエスは週の初めの日の朝早く復活して、まずマクダラのマリアにご自分を表されました。 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マリアはイエスと一緒にいた人が悲しんでいるところへ行って生きておられることを話しましたが、誰も信じませんでした。 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イエス様が復活したことを見た人たちがいると思いま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過去4番、たくさんの目撃者がいると思います。 예, 이런 목격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쭉 여러 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1コリント15章5節から8節にはその目撃者について書かれてあります。 근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ですが今日のマルコ16章9節から14節、その方たちはそれを信じたでしょうか？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信じませんでした。 왜 안 믿었을까요? なぜでしょう？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イエス様は死んで復活され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근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ですが弟子たちが信じたでしょうか？ 안 믿고 있었어요. 信じていませんでした。 막달라 마리아도 실제로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갔던 거예요. マクダラマリアも信じていなかったのでそのお墓に行ったのでしょう。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나와요. ルカ24章13節から35節を見てみると、エマという町に降りていく弟子たちがいます。 근데 이 두 제자와 어떤 행인이 한 명 같이 가고 있었어요. そこに弟子とある、連れて行く人が一人いました。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その人は誰だったでしょう？ 예수님이었잖아요. イエス様でした。 근데 예수님 같이 가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イエス様と共にその弟子たちは歩いて行きましたが、彼らたちはイエスだということは知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이 다 성경말처럼 펼쳐가지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살아날 것을 쫙 증언했어요. イエス様が落胆している彼らたちにキリストがどういうふうに来られるかということを話されます。 그 말씀 듣고 나서야 그들이 눈이 번쩍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その話を聞いてから彼らたちは目を覚まし、心が熱くなります。 그때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안 보였어요. その時イエスだと思いましたが、見えませんでした。 우리들도 주님이 늘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그렇게 못 보고 살 때가 많아요. 私たちも主が共におられますが、そのように見れていないことがあるのです。 이 두 제자가 낙심 가운데 터덜터덜 엠마음을 내려가고 있는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その弟子たちが落胆してエマの町に降りていっている時に主は共におられたのです。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낙심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今日皆様が落胆しているその場所に主は共におられます。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시험에 빠진 사람이 나오죠. ヨハネ21章15節から18節、試みにあった人たちが出てきます。 시험 든 자 베드로입니다. 試みにあったペテロです。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ここに、主が訪れました。 이 사람의 그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彼の崩れてしまった信仰を回復させます。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あなたは私を愛していますか？ 예, 주님이 아십니다. 主はご存知です。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だったら私の幼子を育てなさい。 우리가 시험에 빠져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私たちが試みにあっても主は私たちは諦めずに訪ねて来られます。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이 있어요. 私はこの部分に確信を持っています。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라면 잠깐 시험에 들어서도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분명히 살리신다. 神が試みにあっている人たちがいても、必ず救われ、
生かします。 그렇다고 막 시험에 막 빠지란 말은 아니에요. だからといって試みにあってもいいというのではありません。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主はそのように私たちを最後まで諦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す。 심지어는 아까 바울이 고백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핍박자 바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また使徒9章1節から15節、イエス様を迫害していたパウロにまでもイエス様を訪れたのです。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イエスを信じている者を殺そうとそのダメセという地域に走っていました。 근데 강한 빛 가운데 쫙 주님이 나타났어요. ですがたくさんの雨の中での豪雨の中で主が現れます。 거기서 이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전도자로 바뀌었죠. そこでパウロは更新し、イエス様を信じ、伝道者として生きていきます。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そしてヨハネ20章19節から29節。 자, 여기 보면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ここで、すごく恐れて震え上がっているイエス様の弟子たちがいました。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恐れの中にいるイエス様に、弟子たちにイエス様が訪れたのです。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彼らに出会います。 그리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そして平安があるようにというふうに祈られました。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その中でその弟子たちの集まりの中にいなかった人がいます。 누구였죠? 誰だったでしょうか。 중요한 메시지 할 때 꼭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すごく重要なメッセージを伝えるときにいつもいなかった人がいます。 근데 그 사람도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 다시 오셨어요. その方に対しても諦めることがなく、その方がいるときにも主は訪れられたのです。 누굽니까? 誰だったでしょうか。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 도마. このすごく疑っていたトマでした。 이 도마는요 듣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 このトマという人は聞くだけでは信じれなかったのです。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 사람. 自分の目で見てから信じれる人でした。 예. 그 도마 있는 날 찾아오셔갖고 주님이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내 창에 찌는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랬어. そしてそのトマという人に対してあなたの手を持って私の横腹を刺してみてください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信仰がないものではなく信じるものになりなさい。 그때 이 도마가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そしてトマはその時膝をつき私の主であり私の神であるというふうに信仰の告白をします。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このようにたくさんの目撃者がいました。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では括弧5番、復活の主に出会った後の弟子たちの生活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입니다. 復活後の弟子たちの生活です。 이 사람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죠. 彼らたちの生活が使徒にしっかり書かれてあります。 그래서 이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信玄に書かれてあります。 그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살았구나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なので使徒を読むたびに私たちは復活された主が共にいた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使徒は28章まで書かれてありますので私たちは使徒29章を書いていく人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옵소서. ついていってください。主よ私の人生が使徒29章となりますように。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復活の主と共に生きていきます。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죠. そしてこの方たちが五巡節の日に聖霊を受けます。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聖霊を受け素晴らしい権威が与えられます。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막 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そして復活の主を彼らたちは述べ伝えていきます。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そしてイエス様はキリストだという証人として生きていくのです。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皆様はその職場で証人として生きていくのです。 여러분 학교 갈 때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学校に行くときも証人としていくのです。 예,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려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皆様は復活の主に出会ってから味わって証人となれます。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끝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도 부활했다는
영적인 부활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실해야 돼요. なので復活された死に出会い、永遠な霊的な命を受けたということに確信を持ってください。 자, 그리고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そしてこの復活を信じているので、たくさんの過去6番殉教した方たちが出てきます。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신앙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죽겠습니까? 皆様がもし信じている信仰が嘘であれば、そのために死ぬことはできるでしょうか？ 진리라면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真理であれば、そのために死ねます。 성경 속에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聖書の中のたくさんの人たちは、主のために殉教をしました。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핍박 가운데 순교했어요. それだけではなく、教会の歴史の中のたくさんの人々は殉教をしています。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韓国にも殉教者たちの血がたくさん埋め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なので私たちに福音が入ってきたのです。 오늘 우리들도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죠. 私たちもこの殉教的な信仰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조금 힘들다고 해서 막 포기하고 불신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순교자적 신앙 갖고 살아가야죠. ちょっと大変だからといって諦めたり落胆するのではなく、殉教的な信仰を持ってくださ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復活された主が共にいるので可能なのです。 그리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また過去7番、それを記念する日があります。 그게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드리는 부활절이죠. それが私たちがいつも聞いている今日である、復活祭です。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몇 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そしてイエス様は、何曜日に復活されたでしょうか？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日曜日に復活されます。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켰지만 그 사람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初代教会は、ユダヤ教は安息日を守りましたが、終日も守ります。 이방인들은 굳이 안식일 지킬 필요 없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 일요일을 이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そしてその日を終日と曜日、聖なる日として礼拝を捧げるので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잖아요. なので私たちはこの日曜日を終日といい終日の礼拝を捧げています。 일주일 동안 일 많이 하시는데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日曜日たくさんの仕事をしておられますが、日曜日だけは主だけに集中する日となられますよう祝福いたしま 자, す。 이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ではこの復活に対する証拠を持って確実に信じ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ではこの復活された主は2番、今何を行っておられるでしょうか？ 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復活された主は今何をなされているでしょうか？ 예.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これを皆様は知って味わ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전도자들과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括弧1番、主を信じている伝道者、そして宣教者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그러면서 함께 일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시죠. そして共におられ、働かれています。 자, 그래서 부활 뒤에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復活後に主が約束さ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また28章16節から20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天と地のすべての権威はあなた方に与えたので、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族に伝えなさ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見よ、あなた方は地の果てに、私が共にいます。 항상 함께 있으리. いつも共におられるのです。 부활의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復活の主は今何をなされ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皆様といつも共におられます。 여러분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도록 그걸 도우시면서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皆様が人に福音を伝え、弟子となれるようにいつも共におられるのです。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今日のマルコ16章には書かれてあります。 여기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16章15節から20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すべての人に行って福音を伝えました。 그러면서
19절 20절에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そして19節から20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主イエスは弟子たちに話した後、天に上げられ神の右の御座に就かれました。 이 우편이라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권능의 자리를 말합니다. この神の右の御座というものは神の、権威を受け、それを成し遂げていく人たちで 자, す。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そして20節一方弟子たちを出かけて、行って至るところで宣教をします。 자,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そして主は彼らと共に働いています。 그래서 뭐합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언하시니. そして彼らの語る言葉が信じてあることをはっきりとお示しになりました。 지금도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잘 하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このように主はいつも皆様と共におられながら福音をしっかり伝えられるように働かれていくのです。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주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는구나 이 체험을 하게 돼요. なので皆様が伝道してみると主が共にいるということを確認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해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ここにされてみた方がいると思います。 전도해본 사람은 이거구나를 처음에. 伝道してみた人はこれ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す。 저는 전도할 때마다 마귀가 엄청 방해하는 것도 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역사하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私は伝道するために悪魔がたくさん働くことも見ましたが、神の働きをたくさん見ました。 좀 그렇게 다 예수님 전하고 영접기도 하려고 하면 그냥 그 평상시 오지도 않던 전화가 딱 와요. 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ように話をしてると、いつも電話来ないのに電話が来たりします。 평상시 전화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를 해. 日頃電話をする人ではないのにその日に限って電話をしてきたり。 어떤 사람은요, 그거 받으러 나가서 결국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ある人はその電話を取りに行ってからその後会えなかった人たちもいました。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받고 다시 와서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ですがまたその電話を終えて帰ってきて福音を受け入れる人たちもいます。 여러분이 전도하는 삶을 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皆様が福音を伝える生活を送っているとき、復活された主が共にいることを味わうようになります。 자, 그리고 또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そして括弧2番、私たちのためにいつも祈られています。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잘 나와 있어요. ローマ人への手紙8章34節です。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神の右の御座に座られているし、また私たちのために取りなしてくださる方です。 여러분 이것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계신데 사탄이 다 와서 욥을 막 참수하잖아요. 이렇게. ヨブ記を見てみますと、ヨブが神の右の御座に座っていますが、サタンが来て彼を攻撃します。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바칩니다. 同じように皆様の罪を持って、サタンが神様に話すのです。 예, 언제 뭐 윤상이가 무슨 죄를 지었고요, 어느 날 뭐 지었고요, 막 마귀가 다 기록해하고 하나님한테 다 얘기한다니까. この日あなたはこれをして、というふうにサタンが神様にすべて話します。 그럼 우편에 다 계신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우편에서? ですが右の御座に座られておるイエス様はどうされるでしょうか。 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 그랬어요. 1ヨハネを見てみますと、イエス様は私たちの代弁者だ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あります。 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란 말이에요. この代弁者ということ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代わりに話してくださる方です。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말하거든요. パラクレイトスという、言葉があり聖書と言っています。 또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예요. またイエス様もそのパラクレイトスという人です。 파라클레이토스란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또 대언해 주는 분을 말해요. この意味は横で手伝ってくださる方、代言してくださる方です。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다 옆에서 하나님한테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皆様の、罪を神様の横で代弁してくださるのです。 그렇게 윤상이가 많은 죄 지은 거 맞는데요. 근데 그 죄를 제가 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イエスさんがこのように、罪を犯しましたが、私はこのように全て終わらしましたと 그럼 。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죄값 다 끝냈어? 그럼 그거 없네? 무죄 이렇게 한단 말이죠. なので裁判官である神様は、罪がありますが、でも全て解決していますね。なので無罪です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 이것을 그 천려역정에서 존 번연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それをまた違うところではこのように、翻訳してありました。 전도자가 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집에 딱 보니까 벽난로에 불이 확 타고 있어요. 伝道者が神の国に行くとき、家の暖炉に火がついています。 근데 막 시커먼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그 벽난로 뒤에서 물을 막 계속 벽난로에다가 물을 막 계속 껴안고 있어요. またそこで黒い服を着た人がその火を消そうと水をかけています。 근데 이 난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ですがその火は消えません。 희한하다. 그래서 저 불이 왜 안 꺼집니까? 물어봤어요. そしておかしいなと思い、なぜ火が消え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聞きます。 그 벽난로 뒤를 쳐다봐라 소리가 들려요. そしてそこでその暖炉の後ろを見てみなさいという声が聞こえます。 그 벽난로 뒤를 가보니까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기름을 벽난로에다 뒤에다 계속 껴안고 있어요. そこで暖炉の後ろを見てみると、白い服を着た人がそこに油を注いでいました。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우리의 믿음의 불을 자꾸 끌려고 하죠. 皆様、サタンはそのように私たちの信仰の火を消そうと水をかけます。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 여러분한테 성령의 기름을 막 갖다 쏟아 부으시고 ですがイエス様は私たちの信仰の上に聖霊の油を注がれ続けるのです。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今日も聖霊の充満を受けられますように。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そしてヘブル人への手紙4章15節を見てみましょう。 담대히 나아가라. 私たちの弱さは思いやることのできないようの方ではないので大胆に言ってくださ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主の御座の前に大胆に近づいてください。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변호해 주시니까. なぜなら主が私たちの罪を代弁してくださるからです。 세 번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そして括弧3番、助け主聖霊の中で今も働かれています。 예,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イエス様はヨハネ14章16節から18節にこのように約束されました。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私があなた方に助け主を送ります。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そ 것이다. の助け主があなた方の中にあなた方と共におられます。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その助け主は真理の聖霊です。 26절에는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そ 주리. して26節、この方があなた方に全てを教えます。 완벽하게 함께할 것을 약속해 줬어요. 完璧に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なので使徒を見てみますと、その聖霊を送られ私たちを手伝ってくれ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지금도 여러분 혼자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皆様は今一人ではなく聖霊様が共におられるのです。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そして括弧4番、この主は私たちが永遠に留まることができる場所を予備されてい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ヨハネ14章1節から3節です。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あなた方は心を騒がせないがよ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神を信じ、また私を信じなさ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겠다. 私の父の家には住まいがたくさんある。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예비하러 먼저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あなた方のために、先に行かれたのです。 지금 뭐 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면? では今何をなされているでしょうか。 우리가 거할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죠. 私たちが住むことができる天国の住まいを準備されているのです。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빠요 안 바빠요? このように復活されたイエス様はすごく忙しいでしょうか、忙しくないでしょうか。 엄청 す 바쁘세요. ごく忙しいと思います。 아마 예수님은 누구들에서 바쁘실 거예요. イエス様は誰よりも忙しい方だと思い 누구 ます。 때문에? 誰のためでしょう。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살피시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私たち一人一人をケアして見てあげなければいけないからです。 결론 맺겠습니다. では結論を下ろします。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では結論で私たちは毎日同行する
生活を送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날마다 동행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이 참 중요해요. 復活された主と毎日同行するためには一番考えが重要で 내가 す。 뭔 생각하고 사는가? 私は何を考えているでしょうか。 예, 멍하면 멍 때리는 인생 되죠. ぼーっとしていればぼーっとしているような考えをしているので 예, す。 늘 공상하면 공칩니다. そうなるような生活を送ります。 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죠. かっこ一番三位って神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いつも考えてください。 예,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こ 기억하세요. の素晴らしい背景をいつも忘れず、味わってくださ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늘 누리는 겁니다. 神の子供という身分と権威を味わうのです。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디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요. そして私たちはこの世を生きていく上でどこに行ってもかっこ2番、生き延びる、秘密があります。 어디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どこにいても私たちは主と共に生き延びるのです。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皆様は一人ではなく主が共におられます。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믿음의 발판 위에 딱 서 계셔야 돼요. なのでいつも信仰の土台の上に立っていてください。 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모든 불신앙 버리고 항상 믿음의 생각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皆様の不信仰の考えを下ろし、信仰の土台の上に立ってくださ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神がすべてを主管されています。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その 하신다. 方が今も共におられます。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발걸음입니다. 行くすべてで神が働かれているのです。 예, 내가 가는 현장이 선교지다. 私が行く現場が宣教地です。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すべて主が主管されています。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를 늘 누리세요. 皆様は3つを味わってください。 뭘 누리냐? 늘 확신을 딱 누려. かっこ1番確信。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私は救いを受けた神の子供です。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今でも神は私と共におられます。 나의 기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 私の祈りを一つも落とさずに聞いておられます。 그리고 내 모든 죄는 다 끝났다. そして私のすべての罪は終わりました。 나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私は主と共に必ず勝利するしかありません。 그리고 뭘 누리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흐름을 딱 타는 걸 누리시죠. そして括弧2番、神が望まれる流れに乗ります。 여러분이 항상 말씀의 흐름 딱 타고 가시죠. なので皆様はいつもこの御言葉の流れに乗ってください。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딱 타면 전도의 흐름 타면 분명 なの 응답받습니다. で答えを受けることは難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いつも礼拝、御言葉、祈り、伝道の流れに乗ればいいのです。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そして括弧3番、神が与えた、一生涯の契約があります。 자, 평생 상처를 각인한 사람은 상처의 운명에 빠져버려요. 一生涯傷を持っている人たちはその傷の運命にはまってしまいます。 평생 언약을 각인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응답받아요. ですが一生涯契約を握っていく方たちは神と共にその契約の旅程を歩んでいきます。 요 세 가지를 누리세요. この3つを味わってください。 그리고 결단 딱 하세요. そして3番、決断を下ろします。 이 결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この決断を下ろしたときすごく、大きな霊的な働きが起きます。 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살 것이다. 私はミソの祝福を持って生きていきます。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私は今でも神が与えたミソの祝福を味わって生きていきます。 예,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마다 보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そして礼拝の時間ごとにそのミソの祝福を受けます。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ミ 것이다. ソの祝福を味わう祈りの中に入ります。 그 축복으로 나는 전도하며 살 そ 것이다. の祝福を持って伝道して生きていきます。 이 결단을 여러분이 딱 할 때 굉장한 흑암이 무너지는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 시작합니다. その決断を下ろすとき、この暗闇が打ち砕かれ、時空を超えた働きが起きます。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부으신 능력을 그때 얻게 돼요. 神がその時、天の御座の祝福を皆様にくださるのです。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なので今重要なこの祝福の中に入る方法があります。 지금 우리 교회 신방 기간이잖아요. 今私たちの教会では家庭訪問キャンプを行っていま 그래서 す。 여러분이 꼭 축복의 신방을 누리는 캠프 이 속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祝福の家庭訪問キャンプの中に入ってください。 이번 신방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그리고 가정, 여러분 업에 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걸 딱 누리는 신방 캠프가 돼요. 今回の家庭訪問キャンプを通して皆様の、個人、家庭、業に与えるその神の祝福を味わってください。 그리고 여러분은 다 중직자가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축복의 흐름인 중직자 대학원 여기에 다 입학하셔야 돼요. そして皆様も必ず住職者になっていく方たちですので、この住職者大学院に必ず入学をしてください。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다 들어가시고 その流れの中に皆様入ってください。 자,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絶対に忘れないでください。今も復活された主が私と共にいます。 오늘 이 모든 얘기 다 까먹어도 괜찮아. これすべてを忘れても構いません。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ただ一つだけ覚えてくださ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復活された主が私と共にいます。 언제든지 いつも、 어디 있든지 どこにいても、 어떤 상황에 どんな状況でもです。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この事実を考え、祈りながら味わわれますように。 자,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ついていってください。私は一人ではありません。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復活された主が共にいます。 나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 겁니다. 私は今日も復活された主を味わいます。 아멘. お祈り 기도하겠습니다. いた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いたします。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す 하옵소서. べての主の民たちが復活された主を味わいますように。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行くところどころで主が共にいることを味わいますように。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주님을 경험하게 今も 하옵소서. 生きて働かれる主を体験できますように。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復 하옵소서. 活の証人となれ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イエス様 기도합니다. 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